좋고 또 좋아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7학년 2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마 좀 울림을 빼주세요.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상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에코를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유식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시대? 내가 귀가 나쁜가 봐. 무슨 시대? 산포 시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나오게끔 만드는, 너무 울려. 이 스피커를 끄든지.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상이 있고 그런 이렇게 철학이 있다 그럴까?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생각의 기본기가 있는 건데, 그걸 뭐라 그래?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뭔지 알아? 모든 진리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다?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트리는 거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니지만 막 뭐 두발 자유화를 해라, 뭐 인권을 해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자유를 보장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인권을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런 걸 규제하는 거를 하지 말라 하는 거를 거부하는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거부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얽매임도 어떤 틀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된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건 누가 해? 엄마가 해. 학교 오면 뭐 해라, 하지 말라 누가 해? 선생님. 세상 나가면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건 누가 해? 누구? 난 정말 귀가 막았나 봐. 교회에 오면 해라, 하지 말라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사님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야? 뭘 갖고 있어, 이분들은? 권위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깨트리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해라고 하는 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깨트려야 그게 없어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누가 부여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됐잖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신 이도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를 아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이 땅의 권위, 아빠 엄마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권위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잘 치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그 권위를 사용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칫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빠지는 게 바로 권위주의고, 근데 권위주의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난 이 현상 중에 나타난 이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주의 그리고 혼합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가면 정말 유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어떤 말을 하냐면 세상의 절대 기준이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이 우주의 중심은 누구야? 누구다라는 거야? 나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서로 니께 맞다 내께 맞다 건들지 말고, 틀렸다 하지 말고, 너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다, 서로 인정해주면서 살자라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되고, 살인자도 인정해줘야 되고, 나쁜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고, 불교도 인정해줘야 되고, 다 인정해주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기독교 안에도 불교가 있고, 불교 안에도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 안에도 불교가 있고, 천주교 안에도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 안에도 불교가 있고, 이슬람 안에도 기독교가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이런 특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 성경의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의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둔 결과가, 심판이 그렇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혼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거부한 그 시대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주의는 뭐냐면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야. 우주의 중심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어 아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아니고 내가 좋으면 뭐라도 하는 거야.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면 남의 것을 다 훔쳐올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원하면 막 이상한 짓도 막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냅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그런 컨텐츠와 그런 생각의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보고 드라마도 보고 모든 문화는 지금 이 이즘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상대주의와 혼합주의 속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누굴까? 누구? 크리스찬. 왜 크리스찬일까? 크리스찬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기 조금 있다가 하려고 그랬나? 하여튼 그 힘드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야 돼. 크리스찬이면. 왜 우리는 힘들까? 왜 교회가 힘들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물론 잘못한 일도 있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못된 일로 드러나고 막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 응? 왜 그럴까? 왜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대에는 힘들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왜 힘들어?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부정부패한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교인들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 힘들어야 되는데 왜 나도 아무 잘못도 안 한 나도 왜 불편하고 왜 힘들까? 크리스찬들은 왜 힘들까? 이 시대에. 현수야, 왜 힘들까? 우린 누굴 믿어? 하나님. 오늘 답은 여기에 있어. 말씀에 있어. 오늘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시작. 누구를 믿는 거야,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셔?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 진리라는 것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들은 혼합하지 않잖아. 진리는 하나야. 진리가 두 개, 세 개인 것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답이 둘,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답이 아니야.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천국 가는 길이 불교를 통해서도 가고 천주교를 통해서 가고 이슬람을 통해서 가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맹인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을 하고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그걸 무슨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맞냐 틀리냐? 이건 미련한 거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만 이해를 해?
그걸 어떻게 그 과학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진리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 그게 진리야. 근데 이 세상은 그 진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님은 그래도 20세기와 21세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기 전에 있었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자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컨텐츠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모든 권위를 깨트리고 그 깨트리는 것마저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절대 진리,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때로 그렇게 얘기해. 옛날에 초기 기독교사에 여러 순교자들이 나왔잖아. 콜로세움에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잖아. 그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 복음이 전달이 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그 고통보다 더할 수 있겠다. 목사님은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이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걸 이겨내야 할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그 세태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견고하게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캠퍼스, 이제 대학 가가지고 캠퍼스에 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를 찾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성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순교자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불편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도 섞이고 저렇게도 섞이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거 다 누리고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면서 그냥 학교에 오면 이렇게 살다가 주말에 가면 PC방 가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사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야 돼. 여러분들 주말이 그런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게 불편해 지금. 거북해. 그게 맞는 거거든. 이런 시대일 때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섞일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오고 막 이렇게 폭풍우가 막 큰
폭풍우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허둥지둥 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그 바람에 그냥 날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오고 그런 회오리가 올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막 진짜 바위를 붙잡고 있다든지 움직이지 않을 만한 걸 가지고 꽉 붙잡고 있어야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동하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럴 때일수록 우왕좌왕하고 이건가 저건가 간보고 거기에 발들여 놓고 그걸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나 해봐야 하지 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구자고 사명자고 애국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바위와 같은 예수님이 꽉 붙잡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이 혼돈된 세상 속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이 한번 큰 요동이 일어날 거거든. 그때 그 요동 이후에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여러분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의 문화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인이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규례가 뭐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진리로 인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나를 자유케 하라, 나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하지 마라, 해라는 거 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기준을 두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지금 세상의 문화는 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다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잖아. 그 마음은 시작은 어디야? 욕심이에요. 욕심은 뭐야? 할 수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욕심이야.
이건 목사님이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국어사전 찾아보라니까. 다음에 들어가서 욕심을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라니까.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야.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면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건강한 육신이 있거나 조금 불편한 육신을 갖고 있거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가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유한 사람은 나의 형편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가지고 논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는 거야. 덥다고 불평하지 않아. 춥다고 얘기하지 않아. 새벽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야. 자유하다라는 건 뭐야? 누리는 거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새벽이든 밤이든 어떤 고난의 시간이든 고통의 시간이든 기쁨의 시간이든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와 함께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정말 선구자로, 애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도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 하잖아. 그 진리를 다 깨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왜 지금 세상의 매스컴들이 다 교회만을 가지고 그러는 줄 알아? 가정은 이미 다 깨졌어. 결혼을 1년에 100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혼하는 가정이 몇 가정인 줄 알아? 4가정이 이혼을 해. 10가정 중에 4가정은 이혼을 해. 그러면 6가정이 남았어. 근데 6가정 중에 자녀를 별로 안 낳아. 그리고 다 그 자녀들 낳아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정말 일을 해서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라니까. 지금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르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가정은 다 깨졌어. 그 6 남은 가정들도 가정 안에서 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부모들한테 요구하잖아. 내가 원하는 거, 게다가 원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 비교 대상이야. 옆집에 내 친구가 가진 거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되는 거고, 제가 저거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 가정은 이미 깨졌어. 또 어디가 깨졌어? 학교도 다 깨졌어. 요즘 학교가, 우리 학교 같은 학교가 어디 있어? 선생님들은 별로 안 가르쳐. 애들은 그냥 선생님한테 들이받아. 교실이 아니야. 이제 어디 남았어? 교회 남았어. 한국은. 이제 여기만 깨트리면 권위 있는 존재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이슈가 교회를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당해야 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명자로, 선구자로, 애국자로. 그 아픈 시대를, 그 상처난 시대를, 이렇게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걸 알고 있고 교육받은 정말 이 세상에 몇 퍼센트 안 되는 여러분들을 선구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와 한국을 재건할 하나님의 애국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나라가 생기고 국회가 생길 때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미국일까? 이스라엘일까? 아니에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목사님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여줄게. 국회가,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기도로 시작을 했어. 예배드리고 우리나라의 국회가 시작이 된 나라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이게 다 잃어버렸잖아.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세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미 21세기에 오기 전에 한국의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한국의 기독학교들을 시작하게 하셨어. 대한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도 하게 하셨지만 진짜 기독학교들을 하게 하셨어. 근데 우리는 대한학교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뭐 학교 부정가들이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것도 있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 학교 적응을 못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육받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되겠다라는 그 건학 이념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있을 때 다시 일으킬 때가 온다니까. 심판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 그게 통일시대야. 통일시대의 주역은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님은 그때쯤 되면 아마 지금 장로님이나 이런 나이대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의 주역은 누구야? 5학년이라니까. 아멘도 안 하네. 9학년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되겠냐. 7학년이라니까. 진짜 7학년 내가 요즘 고마운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끝나면 제일 늦게까지 있어. 물론 다 엎어져 자지만. 지혜로운지도 모르지. 줄 설 때까지 줄 서느니 내가 자고 그냥 밥 먹으러 가겠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도 해. 그런 모습들을 목사님이 봐.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다시 재건할 한국, 통일 한국 속에서 이끌 리더십을 기대할 때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정말 7학년, 8학년 커리큘럼은 완전히 확 정말 바꿔버리고 싶어. 진짜 꼭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 또. 정말 그냥 9학년부터 공부해도 대학 가. 동수도 가잖아. 동수 어디 갔어? 진짜. 근데 정말 목사님은 동수가 대학 가는 거 보면서 걱정되는 게 동수 형도 대학 가는 거? 나도 안 해. 막 이런 애들이 나올까 봐 걱정은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이건 선생님의 은혜야. 정말 동수가 끝까지 버틴 은혜고 쟤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하고. 아무튼 그건 딴소리고 이 시대에 마무리가 안 되냐. 하여튼 여러분들 은혜의 때에 통일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리더자들로 정말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모든 리더십들이 이곳에서 무너진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건강으로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저들의 삶 속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이 상대주의의 세상 속에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하면서 다음 은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리더자로 선구자로 사명자로 애국자로 하나님 나라와 한국을 재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학년들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20여일을 이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파이널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기쁨도 그 즐거움 속에서 이 시간을 견디어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후배들이 더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배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인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